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이 전신갑주가 들어있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들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또 우리의 삶과 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의 그 흐름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또 얼마만큼 거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모든 거를 무조건 막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신비하게 해석하고 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흐름들, 또 이 흐름 속에서 진짜 우리 교회의 흐름, 또 복음의 흐름, 그런데 우리 가문과 가정의 흐름, 내 인생의 흐름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별거 같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은 영적 전쟁의 본부라는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진짜 성전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듯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듯이 가장 우리 개인에게 집중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전의 정의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실감 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영향도 받고. 그러니까 뭐 진짜 좋은 절, 뭐 저도 뭐 선교 나가면서 막 태국이나 뭐 이런 데 절 같은 데 갔을 때 절의 자체에 압도당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절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1년에 한 번씩 100만 명이 모여서 명상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중간에 무슨 자세히 가보면 황급히 부처님 뭐 상으로 쫙 만들어놨는데 멀리서 보면 완전히 UFO 같이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 막 무슨 절인데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근데 거기는 진짜로 그 모습만 봐도 제가 막 뭔가 압도당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용을 막 과시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성전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성경은 지금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어쨌든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교에서 뭐 황금돔으로 만든 사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황금돔 사원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바위가 이 바위고 뭐 이런 설명도 있고, 또 뭐 거기서 뭐 모하메드가 뭐 승천했다고 해서 성지로 삼아가지고 그 땅을 놓고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갈등이 많았죠. 예전에 십자군 전쟁 이런 거요, 지나간 그냥 전쟁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모티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갔지만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가 여러 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계속 들리는 말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할 때 어쨌든 저 이슬람 사원을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제3성전을 제대로 짓기 위한 전초적인 작업이다. 막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막 구약의 또 성경에 이제 이 계시된 내용들을 따라가는 나름대로의 그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제3전이 지어지면 우리 막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시간표가 끝이 오겠다. 그런 끝의 시간표는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전체의 흐름들이 아니면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나. 왜냐하면 조금 옛날 어르신들이 세상 말세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조금 말세같이 보이는 게 나도 이제 어른의 좀 예전에 내가 봤던 어른의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봤지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이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급변하면서도 굉장히 성경의 계시록에도 모든 예언했던 그 내용대로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성전의 축복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회막을 거쳐서 성막이 돼서 성막을 가지고 나중에 그 성전 하나 세웠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하고 다윗은 꿈에도 그 성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못 만들고 어쨌든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그 의미 하나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또 그게 뭐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닌 게 사실은 이 언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고 막 진짜 뭐 건축하는 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규례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규례고 뭐시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 따라하고 막 이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언약이 완성된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지고 너무 이게 뭐 간단해져가지고 우리가 자꾸 실감을 못하고 이게 자꾸 놓치는 우리의 참 어리석은 습성들이 있는데요. 그 성전의 구약에 그 어마어마하게 짓건 어떻게 짓든 간에 복잡하게 짓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도 아직까지도 뭐 예루살렘에 있는 제1성전, 제2성전 얘기하고 제3성전 얘기하는 우리의 습성들이 있듯이 우리도 모르게 막 지어진 교회, 그래 임마누엘 서울교회, 임마누엘 부산교회 아니면 막 다락방 우리 여러 교회들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 그게 우리 뜻을 모아가지고 뭐 건축도 해야 되고 뜰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서 우리 뭐 다민족도 부르고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규모나 얼마나 건축을 하고 이런 것은 솔직히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일이고 오히려 걱정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때마다 다른 것들이 자꾸 높아지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시고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던 교회는 어디였겠습니까? 여러분 뭐 기회가 되셔서 가신 분들도 있었겠고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뭐 못 가봐도 뭐 크게 알겠지만 저도 조금
지금보다 많이 어렸을 때 우연히 이제 유럽 여행을 한번 배낭여행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봤던 바티칸 성당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이죠. 그 성당들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너무 멋있고 그 안에 뭐 미켈란젤로 작품들도 있고 막 물론 곳곳마다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고 곳곳마다 진짜 아까 말했죠. 성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만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과 언약의 성취의 내용으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인데 너무 딴 것들이 많아. 아시잖아요. 뭐가 많은지.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바티칸 성당에서만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복음을 놓치는 흐름과 그 모습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뭐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의 축복을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바티칸 성당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가장 숨어서 가장 그 어둡고 정말 사실은 뭐 위험하기도 하고 가장 초라한 카타콤 무덤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는 거기가 가장 성전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에 누리고 있던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던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중요했고 그 힘이 하나님이 너무 거기서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로마도 뒤집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제 로마도 뒤집어야 되니까 큰 교회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도 초대하고 보내자. 이래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흐름과 진짜 이 네피림의 공격, 이 바벨탑의 공격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한 공격이고요. 지금도 아니 우리가 뭐 예전에 기존 교회 얘기하면서 기존 교회 보고 기존 교회 뭘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진짜 뭘 회복해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 회복한다. 이거 하나 붙잡고 그 말씀 하나로 저 30-40년 전에 그 부산 영도바닥에서 어떤 한 분이 외쳤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그 부분들은 한 번 느끼고 우리가 붙잡았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싸우고 지키고 우리가 완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간 것을 보는 증인으로서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전은 영적의 전쟁의 본부라는 뭐 서론 본론 막 적어놓은 거는 저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데 오히려 에베소서의 본문이 가장 와닿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뭐 윤리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율법인 것 같습니까? 도덕인 것 같습니까? 뭔 것 같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전쟁하고는 거리가 있는 우리 또 뭐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이제 전쟁 세대였고 뭐 그랬는데 저도 뭐 사실 실감할 수가 없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한 번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진짜 제가 전쟁 속에 있는 꿈을 한번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꿈도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너무나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저 집 밖으로 보이는 저 이제 골짜기 쪽으로 해서 막 이제 적군들이 오는데 이제 그것도 워낙 어릴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된 게 있는지 어쨌든 북한군처럼 보였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막 오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꿈이 아니니까요. 실감 뭐가 났어 가지고 막 몰려오는데 저거 오면 내가 죽었구나 싶어가지고 막 뭘 찾더라고. 저도 막 무기도 찾고 뭐를 찾고 그러다가 혼자서 고민도 했습니다. 아닌데 이거 아무리 내가 대적해도 저거 될 게 아닌데 어디 숨어 있을까 막 계속 막 별의별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군인들이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결정적인 순간 제가 깼죠. 깨고 나서 꿈이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내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내가 요즘 시달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제 나름대로 그때 오히려 말씀이 실감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이 부분도 좀 연관해서 생각했거든요. 진짜 내가 전쟁이라는 걸 비록 꿈이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 다급한 상황이고 그랬으니까 뭐라도 챙기려고 내가 막 살라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가 이 안에 있구나.
이거는 내가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누린다 하면서 그냥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투구는 구원으로 쓰래. 무슨 말입니까? 투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머리가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걸 무엇으로 채우란 얘기입니까? 구원으로 채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생각하고 있어도요, 사실은 우리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고, 새끼들, 아니,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감사는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네가 그 투구로 쓰고 있어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리고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단단하게 딱 정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심장은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안에 이게 지금 네가 지금 이걸 갖추어 가지고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내용들, 진짜 이 전쟁의 내용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셨는지, 꾸신 분들도 있고 안 꾸시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그래서 그 꿈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도 그런, 내가 만약에 이 절박한 상이라고 보이고 느껴지니까 그렇게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이 사실은 먹고 사는 게 단 것 같고 단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 결국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결국은 그냥 당장의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을 붙잡고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아무도 이것은 보지 않고 자꾸 반복된 우상 속으로 빠져드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 우리 깨달았다, 다가 아니다,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바울의 심정처럼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는 그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나는 괜찮아, 이거 없습니다. 그렇게 공격당하고 그렇게 공격 쓸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정치와 문화를 보면서. 저는 지금 지나간 대통령, 지금 대통령, 저는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눠서 저는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무엇이 붙잡고 있었고 무엇이 흘고 가고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시간표를 보면서 그래, 이 세상이 너무 지금 네피림 문화에, 바벨탑 문화에 너무 잡혀있고 정말 불신자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구나.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참 교회가 없어지는 것, 진짜 교회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요, 블레셋이랑 애굽이랑 이런 것이 막 커져가지고 이스라엘, 이 강대국들이 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세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때부터 쭉 보시면 그 강대국들은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빠지고 할 때마다 시간마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그냥 힘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강대국들이 저런 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꾸 이제 고난에 자꾸 빠지게 하고 노예 삼고 속국되고 그랬구나. 아니요.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언약을 담고 뜻을 다하면 중요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들이 자꾸 딴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요셉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저주와 재앙은 언제 왔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하고, 그 사람들이 사사라도 세워봐서 어떻게 하겠지만 사사들은 타락해가고, 아이고 왕으로, 사사로 안 되겠다, 왕으로 해보자, 왕으로 확 세웠더니 또 금방은 그런 것 같지만 또 다른 약점에 또 다른, 솔로몬은 성전도 세웠지만 곳에 또 지 인간적인 것 때문에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성경 속의 인물, 우리가 렘넌트 7명이고 누구 위인처럼 볼 사람도 없고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굳이 저는
크게 뭐 있다기보다는 그때 언약의 의미로서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전달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저주와 재앙과 문제는 어디에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있다. 교회에 있다고 저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자꾸 자책하면서 뭘 자꾸 부정적으로 보라 이 말이 아니라, 진짜 빛을 잃어가니까 흑암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참 성전의 축복을 놓치니까 다른 것들이 더 완연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우리도 모르게 네피림 문화,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 문화, 우리도 모르게 거기서 잘못된 나를 확인하는 창세기 3장 문제에 교회마저도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분탕질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장 보면서 현장이 문제구나, 현장에 모르는 거 잃었구나. 어떻게 보면요, 전 세계 막 완전히 세계 복음화 된 적도 없겠지만, 그 어떤 복음 운동도 그 밖을 향해 가지고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또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그게 미스바고 망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을 돌이키면서 에베네셀에 이정표를 세우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5천 민족들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너무 연약하잖아요. 우리 사실은 뭐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건강이 막 남들보다 뛰어납니까? 뭘 해놓은 게 막 많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이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얼마나 영적 흐름을 바꾸고,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 눈으로 내가 지금 받은 축복이 무엇이고, 이 영적 전쟁의 축복이 이 현장이란 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분별한 눈을 뜨고 봤을 때 얼마나 참혹한 현장인 것이 보여야지 그 부분에 대한 전신갑주도 있고 그 부분에서 분별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네피림 문화가 뭡니까? 막 다른 것이 아니고 진짜 물질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세상. 그리고 더군다나 그렇게 보이고 맛보고 가고 여행하고 좋고 이런 것들을 그 어느 때보다 서로 보여주고 서로 부러워하고 서로 소통하는 세상. 좋은 점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공허해지고, 그 안에서 막 불안해지고, 그 안에서 이런 점점 더 그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바벨탑 세상. 이제는 뭐 인공지능을 넘어서서 인공적인 자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시대 때까지 이제 심심찮게 들리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한 10년만 버티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뇌의 기억들과 생각들만 빼내가지고 다른 것에 옮긴다면 어차피 우리 존재라는 것이 생각이 아닐까, 이런 움직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그럴싸하고 구미가 당기는 제안일 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의 서막들이 지금 이미 시작됐고 보이는 내용들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 가장 하나님께서 이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막 대단한 걸 해야 된다,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복음 운동 때 처음에 붙잡았던 그것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이미 아셨죠. 그래, 네가 지금 참 복된데 지금 네가 이게 말하는 것도 네 혈과 육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받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축복도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더해지는 축복 속에, 뭐 더해지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주셨고, 근데 베드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습같이 연약한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완전히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랑 바벨탑 세워나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
그 전에 막 바벨 다 아무리 막 멋있고 높게 세운 것 같아도 지금 세상에서 그 세워나가고 있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모래성과 같은 겁니다. 모래성 뭔지 아시죠? 이제 부산에 한 번씩 가면 해변에 그 모래사장 가지고 막 성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높이 쌓아가는 모래성.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속인도 찾아가고, 그래서 뭐에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들도 느껴 이 모래성이 불안하다는 것을. 근데 대단하긴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은요, 그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축복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축복은 말씀하시는 거는 비도 안 올 거야, 바람도 안 불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다 와도 상관이 없어. 흔들리지 않아.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실은 우리가 뭐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근본적으로 다르고 너무나 그 가치와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걸 찾고 우리 축복받고 우리 뭐가 잘 되고 뭐가 성공되고 뭐가 갖춰져야 되는지를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것을 우리 본론적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교회의 축복을,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축복. 말씀드렸죠. 아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곳이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곳이었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장소였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마자 뭐가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성전이다. 그러면 네 자신이 대단하다. 네 자신을 다시 힘내라. 다시 이런 걸로 또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이 축복들은 구별된 축복이고 정말 이 능력의 축복이고 아닌 말로 진짜 우리 예수님 모셔가지고 성령이 오셨을 때 진짜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도 나타나면 체험도 되고 실감도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로 뭐 무속인들처럼 오자마자 방방 뛰기 시작하고 뭐 남의 뭐 미래도 보이고 뭐 아픈 것도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주시지 않으시는지 아세요? 성령은 영원한 것과 완전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주면 그런 거 갖고 해석하고 바빴다니까. 그래서 일부러 성령은 그 어떤 영하고 주시는 것과 다른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축복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현장에 있는 성전의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가정, 내 일터, 내 현장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모습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겠지만 이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세계의 우상을 막는 예배당의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상은 현장 속에서 이미 세상은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중심과 또 가장 우상 중에 우상인 네피림 문화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회마저도 이 우상들이 물론 뭐 교회 안에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세우지는 않겠죠. 노골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문화가 들어오고 우리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들, 우리도 모르게 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재앙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부분에 대한 망대를 세우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고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모든 중요한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참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가장 능력의 내용이고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다가 이것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고 선교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똑같은 육신의 내용을 가지고 막 내가 조금 더 나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나는 것 같고 많은 걸 가지고 이기는 것 같지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뭐 별건 없고 뭐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배가 부를 수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족의 비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자가 던지는 내용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싸워나가는데 그 싸워나가는 이 공격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 전신갑주 입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축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도가 시작되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정말 분별이 시작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다시 누림이 시작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가장 증인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성취하신 비밀을 우리가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적으로 고백하며 정말 우리가 먼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정말 증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바벨탑의 문화 속에서 이 가운데 정말 정체성을 잃어가며 정말 혼란과 재앙과 저주 속으로 빠져가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마저도 좀 우상화되는 이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정말 가장 사실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 싸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오직 교회 반석에 세운 교회의 축복이 내 삶과 정말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증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정말 높아져가는 그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이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이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참 미스바 운동, 참 망대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며, 정말 여기 모인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이 일에 먼저 증인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기도가 이것을 회복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능히 대적하고도 남을 만한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영안을 열고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정말 본질적인 것을 보고 그 안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정말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